깊은 뜻이 들어있는지를 오늘 진주를 캐듯이 캐게 하여 주옵시고 황금을 캐듯이 캐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황금, 이 보석 우리가 간직하여 2023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해로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있는 이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가운데에 핵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딱 중간에 있는 13장이 중심장입니다. 그 13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 요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맨 처음에 오셔서 처음으로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딱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도 와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임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산상수훈, 어제 우리가 했지만 산에 드리워진, 신의 산에 드리워진, 같은 산에 드리워진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산상수훈에 이 5장, 6장, 7장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6장이 중심이에요. 산상수훈은 6장 중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이게 딱 중심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어디 있냐? 바로 주기도문에 있으며, 주기도문 중에서도 핵심은 앞에 있는 세 개의 기도 중에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임하옵심, 바로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심.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 6장, 7장을 올해 또 계속 암송해야 되는데, 암송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핵심은 6장이고 그 중에 핵심은 주기도문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의 키워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2023년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수도자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수도자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도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주째 연속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라는 책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1000페이지가 넘는 깨알 같은 글씨로 쓴 세계사 전체입니다. 세계사 전체를 기독교로 해석하는 건데, 기독교로 보는 건데 얼마나 분량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다 읽고 난 뒤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전부 다 다시 타자로 치고 있습니다. 글자를 거의 한 글자 빼지도 않고 다시 타자를 쳐요. 왜 타자를 치는가? 타자를 치면 손으로 쓰면 좋겠는데 손으로 쓰면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타자를 치면 이게 탁 정리가 돼요. 정리돼서 머릿속으로 탁 들어와. 이게 짤막하게 계속 역사가 이어지는데 너무 중요해가지고 역사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너무 중요해서 놓칠 수가 없어서 타자로 다 치고 있어요. 타자. 그걸 보고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뭐하나 타자 치니까 그거. 제가 보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도 타자로 쳐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걸 손으로 써보든지. 그럼 그 속에 정리가 돼서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도 설교도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노트로 역점을 써보세요. 그럼 정리가 탁 돼요. 이 손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세 시대가 거의 이제 끝나갈 때까지를 제가 보고 있는, 타자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읽는 거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10%밖에 안 돼, 진짜. 내용이, 내가 습득된 내용.
손으로 쓰니까 많이 정리가 되고 섭득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세기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중세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암흑의 시대라고만 알고 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중세는 정확하게 그 시대를 규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는 그 중세사를 이렇게 보면 전부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대시대의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는 보면 특징이 수도원이에요. 수도자 혹은 수사라고 하는데, 수사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생활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수사라고 해요. 이 수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특징.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단지 가정을 가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버린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그분들의, 특히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의 그 하는 이야기는, 나는 청빈과 결혼했다. 이런 청빈과 결혼.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원래 가난한 거 아니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당대에. 근데 부자인데도 인생의 그 허무함을 느껴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청년 부자는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 이후에 오는 부자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진짜 자기 부유함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을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서 청빈과 결혼했다 라고 말하면서 수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보통 이 수도자의 길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 그냥 거지처럼 남에게 얻어서 먹습니다. 근데 얻는 것도 이렇게 두 개를 얻으면 한 개만 먹고 한 개는 또 다른 사람이 나눠줘요. 그래서 얻는 것도 남한테 주기 위해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를 전합니다. 도를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말씀의 대가로 이렇게 조금 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거의 거지죠. 거지. 완전히. 그래서 라보레 같은 그 중세 로코코 시대에 라보레 같은 그런 그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직 예수만 탐합니다. 나 오직 탐하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다 가치가 없이 다 버렸어. 오직 탐하는 것은 나는 예수만 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중세 수사들입니다. 그래서 중세 길을 절대로 폐망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영적으로 훨씬 뛰어나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의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만해가지고 중세가 뭐 있겠나라고 생각 천만에요. 하나님이 보는 시간 틀립니다. 요즘같이 라오디가 시대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중세 사람들이 훨씬 돋보입니다. 우리 중에 볼 때는 중세에 살았던 그 수사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인들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를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확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어요. 2023년에는 하나님 나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수도사로.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막 다 때려치우고 직업이고 뭐 가정이고 다 때려치우고 다 팔아서 강간세 다 주고 그냥 헐벗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내가 그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으로. 세상 걸 탐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음식도 보십시오. 음식도 뭘 주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그냥 밥 한 공기만 줘도 감사하고 거기에 김치 하나만 곁들여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입은 옷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잘 사는 시대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역사를 보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유한 사는 시대는 아무데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지금 미국보다 더 잘 살고 일본 가면 비교가 안 되게 잘 삽니다. 비교가 안 되게. 우리나라야말로 최고 잘 삽니다. 이번에 그 우리나라 축구 감독 그 포르투갈 사람이죠. 포르투갈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왔죠.
완전히 이제 온 거예요. 이민 온 거예요. 왜 그 프레프가 사람들이 했어요? 왜 그 가난한 나라가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랬어요. 가난한 나라? 좋아하네. 너가 가난한 나라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유한지 너 모르는 거다, 너는. 이러면서 우리나라 온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제일 잘 삽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는 제국이었죠.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그 유럽 전체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각 땅에서, 로마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얼마였는가, 세금이 보면은 시리아 쪽에는 뭐 600달란트, 여기는 저쪽에는 뭐 2000달란트, 1000달란트 이런 식으로 딱 정해가지고 세금을 거두어들입니다. 다 거두어들이가 딱 합계가 얼마나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 오늘날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금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한 30조 되더라고, 30조.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조가 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거야? 100배면 200배나 잘 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가 로마 시대 그 거대한 세계의 부를 다 모아간 그 나라보다 200배나 더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이런 시대에 무서운 게 뭔가? 바로 재미의 유혹입니다. 재미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 염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재미의 유혹, 세상 염려에 휩쓸리게 되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떠나야 될 것이 바로 이 세상 유혹과 죄의 유혹 같은 이런 데서 떠나야 돼요. 세상 염려에서 떠나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서 떠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 역사를 되돌켜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직접 한번 사보세요. 그 책이 35,000원 해요.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그걸 보석처럼 가지고서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옛날에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일 겁니다. 보고 깨달아서 그들의 마음가짐을 오늘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가 뭐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옛날 중세시대의 수사들입니다. 수도 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기둥 위의 성자라고 했어요. 기둥 위의 성자.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싫어서 하늘나라 더 가고 싶어가지고 기둥 위로 올라가요. 기둥 위로 안 내려가요. 거기서 자. 그래서 뭐 먹는 거 밑에서 요즘 바구니로 끌어올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절을 주님께 몇 번 하는가? 153 곱하기 10해가 1530번을 그렇게 절을 해요. 주님께 1000번을 넘게 절을 하면서 그 위에서 거의 안 먹는 거죠. 그렇게 내려오지도 않는 거야. 잠도 안 자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바로 수도사의 원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굴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수도원을 만들어가 수도원 개발야 그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화장실만 해 자기 방이 그 토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수 주님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왕들도 자기 제위를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는 마지막 때는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로 살아갑니다. 왕들도. 이렇게 왕들도 다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어받아서 2023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수도사로 살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겠지. 누가 수도사로 살고 싶겠어. 편안하게 살고 싶고 뭐 부유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싶겠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2023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도사로 살기 바랍니다. 두 사람밖에 안 하잖아. 저는 수도사로 살 겁니다. 저는 수도사의 마음으로 살 겁니다. 저는 수도사로 살 건데 여러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 따라 올리면 오고 수도사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초고도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물질 문명이 초고도가 발달해서 정신 못 차립니다. 보고 있으면 전부 물질의 유혹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상 문화가 초고도로 발달해가지고 단 1초도 예수님을 생각 못하게 합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에 눈을 꽂고 있죠. 인터넷에, 영화에, TV에, 연속극에 눈을 꽂고 있습니다. 단 1초도 마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가 왜 이런 세상 문화를 초고도로 발달시키는가?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1초도 주님께 우리 생각을 가는 걸 허락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어떻게까지 발전했느냐? 메타버스로, 가상세계로 너무 발달해가지고, 가상세계 메타버스까지 발전했고, 그게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뉴럴 링크를 해서 우리 머리에 칩까지 박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만 해도 인터넷에 바로 들어가, 이제는. 일반 손 이거 필요 없어요. 생각만 해도 인터넷에 들어가. 이게 현실인지 가상세계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 뇌에 대한 칩을 바르고 뭐 하려고 그래요? 단 1초도 예수님 생각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자로 살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9절부터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지를 보면서 2023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로마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로마 시대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각 신마다 제단을 지어놓고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막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신탁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는데, 그 로마 시대의 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포악하며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엄난합니까? 그들은 인신제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들 신들에게 바쳐드리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어요. 그런 신들이 있던 시대에 어느 날 신자들에게서 들리는 말이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하요.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인간이 되어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깜짝 놀라게 해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이건 기질 초토한 이야기라. 그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무서운 신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가 있는가? 아버지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에 왕이 아버지나 아들은 왕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이 왕이니까 그 왕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도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왕적인 이야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왕들이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존엄하게 표현한 그 종교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한 말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늘 부르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로마 시대 사람들이 딱 들으면 뒤로 자빠질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불러주신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늘의 왕족이 된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2024년 충분히 지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면서 감동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흐르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초월됐다는 거예요. 초월돼. 이 세상과 완전히 초월돼. 지극히 높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드러진 속성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세속입니다. 속세죠. 세속. 이 세속적인 걸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24절에 보면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왜 애굽이 세상입니까? 여러분, 애굽 땅 지도를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이 저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킬라만자로 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부터 쫙 백나일, 청나일로 해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지중해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이집트 땅을 자세히 쳐다보면 전부 사막이에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 그 서 있는 곳을 한번 보면 전부 사막이에요. 푸른 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파란 색깔이 탁 초록 색깔이 보이는 데가 바로 강변이에요. 강 주변만 파랗고 초록색이고 나머지는 전부 황무한 황폐한 사막 땅입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이 강이 이제 그들에게 신이야, 완전히. 그 강이 저 아프리카에서 거대한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치면 이 강물이요, 이집트에는 비가 안 와도 범람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려오거든.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서 막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막 범람하면, 넓게 범람하면 거기에 내가 씨만 뿌리면 되는 거야. 씨만 뿌리면 잘 자라요, 곡식이. 그러니까는 그들은 나일 강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먹을 걸 주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쳐다보는가? 항상 나일 강, 땅만 쳐다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나일 강입니다. 그들은 땅만 쳐다보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 줄 알아야지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생각, 이게 바로 이집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인가?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떠나온 사람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따로 광야로 모임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세상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 카도스입니다. 카도스.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을 떠나는 말이 아닙니다. 수도자가 되라 하니까 머리 깎고 좀처럼 저 산에 올라가서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교제하는 거지,
거룩하지 않는 자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못했던, 내가 세상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수도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 청빈과 결혼했습니다 하는 바로 그 수도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청빈이 뭡니까? 세상 것 다 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없어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나 오직 예수님만 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청결하다는 것은 세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결교가 이름이 성결교 있지요. 성결교 참 이름 잘 지은 거예요. 그 정확한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결해져야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죽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돼요. 거룩을 이루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거룩해져야 돼요. 만약 이게 안 되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심한 가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거룩해져요. 점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결하신 신성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돼요. 세속에서 떠나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름의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자, 이제 중심에 들어갔습니다. 나라 이 임하옵시며. 자, 이것은 문법자가 좀 잘못됐죠. 얻는 이가가 주격인데, 얻는 이가. 여기는 나라 이라고 붙이면 안 되죠. 나라가 해야 되죠. 나라가. 이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죠. 그 번역상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바보처럼 따라하면 안 되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듣는 사람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나라 이 임하옵시며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나라 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 알아듣죠. 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옛날 이게 나라 이 임하옵시며 하니까 다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뭐 나라 이 임하옵시며 해도 뜻만 알면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것도 하나 고치려고 안 해요. 제가 나라가 임하옵시면 전부 저를 이단을 보게 되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고쳐가 하죠. 그러니까 전부 저를 이단을 본다. 왜 그리 융통성이 없는지 몰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는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17장 8절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당이 아니에요. 교회당과 안만 지어봐야 하나님 나라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 안 지었어요. 교회 안 지었어요. 그냥 살고 있는 집이, 가정집이 그냥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공회당에,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또 모임을 가졌어요.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질 때 노예까지 다 참석합니다. 해서 성찬을 거기서 베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노예나 다 필요 없이 다 동등한 형제로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거대한 교회당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당을 짓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이 주객이 전복해버려요. 텅텅 비어도 우리 심령이 텅텅 비어버려요. 거기에 올인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동산에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는 내 안에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확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끈질긴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암송입니다.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재림할 때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성경 말씀을 끈질기게 암송하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끈질기게 암송을 해보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이 싹 밀려나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침노입니다. 침노.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 생각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암송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기도 안 하려 해도 저절로 기도가 돼요. 끈질기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올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전부 세상에 빠져 있을 것이다. 전부 스마트폰 들고 있을 것이다. 1초도 나를 생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반대로 가야 돼요. 수도자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천빈과 결혼합니다. 나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예수님이 천빈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마국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천빈과 결혼해서 걸어가야 돼. 그렇다고 내가 다 파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지리도 못 살게 가난하게 사는 말이 아니라 그냥 평이하게 사시되 마음은 수도자처럼 살아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 엄청난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런 말을 전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중세시대 수도사로 들어가라.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저보고 아마 이단이라 할걸요, 사람들. 이단이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도 이단이라 말 들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만 온고이지심, 옛날 것을 보고서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빠져 있을 것이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한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암송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암송만 할 게 아니라 암송하고 난 뒤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제가 딱 보장합니다. 100% 천국입니다. 100%입니다. 100% 천국. 제가 시키는 대로만 딱 한다면 이건 100% 천국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산상수훈만 해도 된다. 산상수훈 못할 것 같으면 주기도문만 해도 됩니다. 주기도문만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반복하는데 계속.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빨리 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매너리즘에 딱 젖어요.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하늘이 계시 생각을 해야 하면서 하늘이 계시 우리 아버지 그럼 눈물을 흘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왜 일부 예배 끝에 주기도문을 넣은지를 이해를 이제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이것은 건시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잡음 없게 탁 되어버렸어요. 하늘나라의 반역자들을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나 된 천사들이, 반역하던 천사들이 다 사탄 마귀와 함께 다 쫓겨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영원천국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은 항상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바로 적용해야 돼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게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어디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도 암송을 하다 보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암송을 하니까 나는 이제 그전에 천년왕국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하도 암송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산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기까지가 앞에 세 개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그런 뒤에는 우리에게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기도죠. 자, 11절에 보면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에게 되어 있죠.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단지 내 혼자만 배부르게 위함이 아니라 이 양식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재물, 이거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적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설교 사무실을 차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매일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의 연속.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입니다. 정말 부유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가를 알려면 500여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으니 그건 뭘 뜻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00여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난하게 사셨고 정말 그 마구간의 길을 걸어간 천민의 길을 걸어간 분이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자로 걸어가니까 아주 막 비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이 실상은 왕이에요. 왕인 그분이 왕인 자기 신분을 감추고 거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실상은 보십시오.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시죠.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보려면 저 우주를 보면 압니다. 우주를. 이 세상에 있는 지구라는 건 먼지에 불과해요. 저 우주에 비하면. 저 우주에는 어마어마합니다. 별들의 숫자가 셀 수가 없어요. 수조 개가 넘어요. 수경이 넘어요. 조를 넘어 경이에요. 경이 넘어요. 근데 그 별들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달의 다누리라는 그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달에 이제 가는데, 그 달에 가서 뭔가를 캐게 되면 어마어마한 보석이래요. 그게 이제 뭐 헬륨3인가 뭐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앞으로 뭐 전기를 일으키는데 엄청 필요하대요. 달에도 그 보석이 꽉 찼어요. 달에도 어마어마한 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뿐만입니까? 이 우주 전체가 우리 주님을 다 가지고 계셔요. 이 전체, 세계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세계 모든 생물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님이야말로 정말 부유하신 분이죠. 그분에게 구하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하는 나라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굶어 죽는 나라는 딱 특징이 있어. 이 주기도문 안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북한 보십시오. 당장 북한을 보십시오. 저 북한이 주기도문을 안 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하니까 부가 넘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말 속에는 단지 그런 뜻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 그건 바로 영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이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먹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바로 직장으로 가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신앙 가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가서 저녁이나 아침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만나는 시간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은혜가,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느끼는 가짜입니다. 세상 그 어떤 걸 갖다 줘도 기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기쁘고 주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히 기쁜 사람, 그게 진짜 내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딱 드러나잖아요.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해서 이제 바꾸십시오. 바꿔서 새해도 됐잖아요.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그게 성도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성도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매일 먹어야 돼요. 양식을. 매일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야 기쁜 것이죠. 내 영이 살아야 즐거운 것이죠. 이게 진짜 성도의 기쁨이 즐거움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즐거움을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성도가 기쁜 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음성으로 기쁜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중세사를 이렇게 보는데, 중세사를 보니까 왕들이 다 기독교 바탕 위에 서 있고 다 지도자들 기독교 바탕 위에 서 있으니까 정말 저 죽일 원수를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말씀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를 주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되어 있죠.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게 짓는 죄는 100데나리온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아까 제 이야기 잠시 했죠. 그게 무슨 단어냐? 예수님이 그냥 1만 달란트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 거두어들이는 세금 전부를 총합한 게 1만 달란트야.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가치가 따지니까 제가 계산하니까 한 30조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한 해 예산이 600조라면은 이거보다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제국인데 오늘날 가치가 환산한다면 수천조나 수만조 되겠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 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가서 100데나리온, 즉 한 2천만 원 돼요. 오늘날 하루 일당을 20만 원 정도 본다면 한 2천만 원 된다고. 그거를 탕감을 안 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나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용서 못하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왜? 내 죄성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진짜 용서하지 못할 저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관대하게 덮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요것만 해도 천국 간다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딱 알고 그 암송만 매일 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쉬운 길 가르쳐 주죠. 산상수훈만 암송해도 천국 갑니다. 내가 마태복음 전부 다 암송하는 소리 안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다 암송하고, 저처럼 지금 제가 야고보서 하고 야고보서 다 암송합니다. 야고보서도 암송하고 진도 나갈 때마다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은 그리 못하면 산상수훈이라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도 매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되, 빨리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안미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도 충분히 천국 간다. 여기 안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나오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테스트한 테스트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템플테이션입니다. 유혹.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미끼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내과에 한번 가보세요. 강가에 한번 가보세요.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요새 낚시를 한 10대 개 이렇게 벌리더라고. 딱 벌려가지고 밤에 보면요, 별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그 뜨는 그게 이런 찌가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보면서 내가 불쌍해요. 저 애들이, 저 물고기들이 지금 한 개 두 군데도 아니고 한 사람을 이렇게 10대 개씩 벌려놓고, 저를 벌려놓고 있으니까 미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물고기가 저 아래서부터 저 상류까지 한번 가면 수없는 미끼를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한 개 걸릴 텐데 불쌍한 거예요. 우리 처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많은 미끼를 우리한테 걸어놓고 세상에 걸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덫입니다. 덫. 함정이에요. 사탄의 함정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여기 걸렸다 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천길 낭떠러지라, 좌우에 천길 낭떠러지라, 그 위에 좁다란 위험한 길을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좌우에는 천길 낭떠러지고 그 밑에는 불이 나고 그 밑에는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발 하나 잘못 디디면 그냥 추락합니다. 추락하면 끝이에요. 추락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재해서 신앙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노를 딱 받게 되면 그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언니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벌써 남들이 떨어졌어요, 우리. 그러니까는 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검은 면류관을 씌워주실 건데, 씌워주시고 나면 여러분 그걸 다 벗어가지고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주님께. 제가 천국 온 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실 때 여기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공로를 주님께 다 돌려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수많은 미끼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미끼들이 물욕, 정욕, 명예욕, 세상 욕심으로 우리를 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이런 말이 있죠.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자, 오늘 이 영적인 세계는 끌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끌리면 예수님께 가는 거고, 세상에 끌리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신에게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끌리면 예수님께 가는 거고, 세상에 끌리면 세상 신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바로 사탄, 마귀, 유혹, 함정, 죄의 유혹, 이런 것이 바로 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개가 빠져있죠.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고 후대의 성령으로 첨가한 것입니다. 첨가. 근데 대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개가 무슨 뜻인가? 대개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대로 가져오면서 대개가 됐어요. 대략적으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개가. 대충 말하면 이런 뜻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불러받아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개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기도문 중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인데, 이걸 못 지키면 너희가 지옥 간다, 천국 못 들어온다라고 싶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부가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던 어떤 권사님이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권사님 정말 모범적이었고 교회 다닐 때에 정말 우리에게 다 친절히 했고 가르쳤고 모범적인데 왜 지옥에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더냐, 왜 용서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그 권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용서를 누군가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만 딱 지켜도 천국 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프란시스가 했던,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주는 것을 통하여서 얻게 하시고, 용서함을 통하여서 용서받게 하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이 죽음을 통하여 말하는 실제 이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나의 자아의 죽음입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소서. 이런 뜻이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그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2023년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예배를 제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찾으려고 인터넷 검색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부터 시작해요. 몇십 년 전부터 해가지고 쫙 검색을 다 했는데 전부 다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무슨 말씀을 해야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뭘 전하려고 하는가? 마태복음, 그 중에서도 산상순,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 2024년 한 해 수도자의 다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